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10월 9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히스토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어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여길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의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우릴 회복해 하는 끝없는 사랑 히스토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히스토리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 있죠 하나님 나라 히스토리 들어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여길 봐요 하나님의 이야기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신 우릴 회복해 하는 끝없는 사랑 히스토리 끝이 없는 하나님 이야기 히스토리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내가 서 있죠 하나님 나라 히스토리.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0시에 자람을 해서 예배드리는 거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매일 성경 우리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 스티커로 상품을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으로 열왕기 하 2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의 동산 곁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 다음 27절에 30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나요? 스포츠 경기의 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야구 선수가 등장하고 있는데 저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야구를 보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야구 경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던 곳도 잠실 종합운동장 옆이었기 때문에 그 밤마다 이 야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그 함성 소리가 대단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데 왜 야구 경기가 좋을까 봤더니 야구 경기에 반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승. 9회 차의 모든 야구 경기를 진행하면서 이기고 지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역전승이 많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 야구 선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가끔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남유다 멸망의 이야기가 그러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게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포위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봤잖아요. 근데요, 오늘 멸망의 이야기도요, 사실상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한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몇십 년 동안,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를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요, 히스기야가 예배로 종교 개혁을 하고 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어요. 벌을 받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라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쳐들어와서 그 히스기야가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하게 따라왔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를 벌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 남유다 많은 왕들, 백성들이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숭배라고 타락해서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이들을 멸망시킨다고 해서 완전히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다시 나중에 회복시켜 주시라는 약속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그들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그곳에 왕으로 앉혔는데 이 시드기야가 9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이 바벨론의 어떤 명령에 저항하기 시작하니까 이 바벨론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드기야를 이렇게 벌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었던 것이죠. 그때 이 예루살렘은요, 너무나도 굶고 힘들어서 몰래 성이 잠깐 틈이 벌어졌을 때 도망갔고 그 도망가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은요, 시드기야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망적인가요? 절망적이지 않은가요? 왜 절망적일까요?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사실 너무나도 그거는 예측하기 힘든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벌하시면 다시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벌하셨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18세에 왕이 되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뒤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나서 이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난 후에 37년이 지나 55세가 되어서야 여호야긴 왕을 누가 꺼내주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에일무라닥 왕이 꺼내주게 되고 그가 이렇게 여호야긴을 꺼내주어서 그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높여주면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징계와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잘 돌봐주셔서 이렇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지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항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대부분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벌하실 리가 없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시라고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벌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지도 않고 잊어버린 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죄 지을 수 있지. 우리 우상 숭배할 수 있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회복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 회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딴 광주리 2개를 보여주면서 바구니 2개를 보여주면서 한 무화과 열매는 너무 썩어서 볼품없고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열매지만 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너무나도 먹기 좋게 잘 익은 열매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잘 돌봐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야긴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돌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남유다는요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페르시아 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많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믿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아, 회개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줄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벌이 있고 징계가 있고 그 징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벌을 마땅히 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잘못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잘못된 선택과 실수들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 틈에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